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 넓이 아래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 이 맞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머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그래서 첫째가 참 많아요. 그 어머니의 소원 기도가 어릴 때부터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랬던 어떤 신앙의 바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이 고백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행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의 것으로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참 많죠.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처음의 것은 두 번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열매를 거두거나 처음 뭔가를 수확하거나 처음 얻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딱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집에도 예전에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이제 아이들이 음식을 먹거나 뭔가 하나 작은 과일을 같이 먹더라도 아빠가 먼저 할 때 이제 하거나 그러니까 항상 이 처음의 시작점이나 이런 처음 것은 뭔가 좀 이 두 번, 세 번 이후와 좀 다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딱 맞는 어떤 핀트가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의 것은 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한 것 같아요. 물론 원래의 의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처음의 것, 이건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의 것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성미를 할 때도 보면 어르신들께서 쌀을 사면 먼저 처음 이렇게 한 움큼을 준비해서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의미와 내용이에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집도 뭔가를 처음 사거나 처음의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고백되고 드려지는 것, 이것이 신앙 가운데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형식의 모습들을 많이 깨뜨리는데 좋은 의미를 담은 형식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절을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와 표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기호와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표식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너 왜 그런 의미의 그걸 가지고 있어? 왜 그런 표식을 가지고 있어? 이 표는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런 표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미간에 또 이 손에 기호와 표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보면 사람들은 은혜를 참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는 저는 간증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간증을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늘 간증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거든요. 간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자기가 한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는 일은 많은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물을 때 아빠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기호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표식을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간직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큰아이도 이번에 이제 입교를 했지만 어릴 때 유아세례 선물로 할머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셨거든요. 그걸 이제 최근에 늘 하고 다녀요. 그 십자가 목걸이를 너가 세례 받을 때 할머님이 이런 의미를 해줬어. 그걸 기억하고 이제 간직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간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외적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난 길이 가장 가까워요. 우리는 어디를 갈 때 요즘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서 예전에는 다 지도를 들고 다녔지만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빠른 길로 안내해 준다는 거죠. 목적지를 찍으면 가장 빠른 길로 안내를 해줘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 빠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갈 때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여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여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빠른 길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 때로는 돌아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데 적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는 무조건 빠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준비에 적절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멈추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고 가다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워낙 빠르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빠른 것보다 뭔가를 좀 더 돌아가는 것 같아도 생각해 보는 것. 근데 얘기를 해 주어도 대부분은 빨리 가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게 연결돼 있어요. 나의 신앙도 뭔가 주저하게 되거나 멈춰지거나 돌아져 가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생각을 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빨리 가는 게 좋다라는 전제를 우리 자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길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길은 우리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으로 내 눈에 보이는 길,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에 시작되는 어떤 처음에 우리가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표식, 또 그런 기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표식을 가지라고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결국은 목적지로 가는 것, 거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